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회복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복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역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사단이 자꾸 그 마음에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비록 열심히 준비한 설교이지만 이 설교가 하나님의 저자 직강의 말씀보다 훌륭하지 않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한 것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회복이 있습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떠한 만족이 있습니까? 그 삶의 회복과 그 삶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 이후에 그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회복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립니다. 날마다 회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가운데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 갑니다. 왜 그렇게 삶이 어려운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땐 우리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말을 걸어보니까요.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학원을 가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밤 11시에 학원을 마쳐서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학교에 가면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늘 치열하게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과가 나랑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 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AI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나 어떡하지? 나 무슨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일이 맞나? 저 일이 맞나?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전합니까?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은
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다른 회사로 다 이직했습니다. 이직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이직한 것도 그 한 사람에게는 기회였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은퇴한 이후의 삶은 괜찮습니까? 은퇴 이후에는 삶이 허무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까? 나의 삶의 목표가 마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참 오늘날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회복으로 삶을 살아갈 힘은 얻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회복 이후에 남긴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너무나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의 회의주의와 풍조에 이끌려서 교회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저 멀리에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집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이 현대의 회의주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라는 것이 남습니다. 죽음, 영원, 심판, 영혼에 대해서 나누면 너무나 유행에 뒤처진 것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놓여진 현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었는데 그 회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백성들의 모습이 다윗 앞에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지만 그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은 여지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상처투성이인 백성들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배신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좀 민망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백성들이 배신한 이유는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너무나 멀리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왕은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지만 그들은 스스로 기름을 부어 압살롬을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다. 우리가 기름을 부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리래 잠잠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왕을 모셔와야 합니다. 다윗 왕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런데 모셔오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통수를 쳤는데 얘가 망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얘가 다시 성공해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듭니다. 다윗 왕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다윗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지금 백성들을 마주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마음으로 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유다 백성들조차도, 자신의 혈육인 유다 백성들조차도 다윗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민망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너희 어찌하여,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너 왜 그래? 너희는 나의 골육이잖아. 너희는 나의 핏줄이잖아. 라고 하며 그들을 품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글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대로 생각하면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원어로 봤을 땐 그들을 품는 말입니다. 또한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에 가담했던 아마사까지도 11절과 13절을 근거로 다윗이 지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나간 곳에 지금 무엇이 남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을 그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볼 때, 오늘은 본문 19장이지만 16장을 볼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도망갔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욕한, 다윗을 저주한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때 사울의 족속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을 아주 비참하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이어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망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분명히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은 없으니까, 자존감도 없으니까 그저 자신의 세력을 강조하고 싶어서 1,000명의 군사들을 함께 이끌고 다윗 왕 앞에 섭니다. 이 모습은요, 나 아직도 세, 나 아직도 힘이 있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나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나예요, 나! 라는 것을 여전히 강조하는 시므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바로 옆에 있었던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나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뒤통수를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괴롭힌 이 시므이를 왜 내버려 둡니까? 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렸고, 다윗이 한 고백 가운데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키를 보려고 합니까? 오히려 아비새를 막습니다. 시므이의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넉넉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를 주의 깊게 봐라. 그리고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너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에 떠나면 안 돼. 라고 법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자신의 종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종을 잡으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런 유언을 남겼고, 왜
하나님은 결국 시므이를 죽게 했는가? 시므이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잘 지나갔다. 나 이제 용서받았어. 나 이제 살 수 있어. 괜찮은 거 아니야? 야, 다윗 왕이 나 품어줬잖아. 나 1,000명의 군사 보고 아마 품어줬나 봐. 라고 하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품었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그 시므이를 처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용서를 넘어 회복을 넘어 그러면 정말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태도가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성숙하죠. 품이 넓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24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 나왔을 때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절름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가운데 빨리 도망쳐 나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절름발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무비보셋의 신하였던 시바에게 있습니다. 그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가 남아서 자신의 영토를 얻으려고 합니다. 라고 다윗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무비보셋이 오히려 속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도망하는 것 가운데 자신을 직접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종 시바입니다. 무비보셋은 뭐 했습니까? 물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는 무비보셋의 말이 맞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은 돌려줄게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너무나 큰 감사는 무비보셋의 고백에 있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여, 저는 사울의 손자로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왕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제가 받는 그 모든 것 다 저 종에게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왕이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신 것이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을 때 이 무비보셋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31절부터 보면 노인인 80세의 바르실레도 다윗이 피난하는 것 가운데 다윗을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도 역시나 다윗이 함께 가자, 다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오히려 저는 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기맘이라고 하는 아들로 보이는 한 사람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예레미야 41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게롯 기맘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게롯이라는 것은 거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롯 기맘은 기맘의 거처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결국 기맘에게 베들레헴의 근처에 한 땅을 허락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다윗에게는 사람을 품는 넉넉한 용서가 있었고 무비보셋에게는 억울함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었고 바르실레에게는 겸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이에게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남아 있는 것을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도 좋고요, 용서도 좋고 감사도 좋습니다. 만약 이런 것만 좋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히 윤리, 도덕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너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아마 모든 설교자가 그럴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날마다 고심하시오. 그래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좀 좋은 설교, 더 알찬 설교, 저도 물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 설교를 준비하며 나와 더 가까워졌느냐?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와 더 가까워졌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시고 회복도 허락하시고 남기는 것이 감사와 용서와 겸손 여러 가지를 남기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시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저 성부 하나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놔두면 우리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죠. 그런데 몇 명이 돌아옵니까? 한 명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남은 9명이 어디 있느냐? 그 9명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른 목적이 주님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한 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넉넉함을 주십시오. 때로는 감사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 우리는 그 흔한 친구와 밥 먹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같이 밥 먹었는데 그 다음 날에 전화가 와서 야, 나 코로나래.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코로나에 걸려서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미안했었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수련회 못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계단을 올라오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지금 서로 만날 때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손 잡아준 것, 그때는 못했습니다.
어제도 저희 최대 장로님과 같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는 그 아이들을 못 안아줬거든요. 그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코로나는 정말 무서웠어. 정말 무서운 병이었어. 다시는 코로나가 안 오면 좋겠어. 만 남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너무나 허무했어. 가 남았습니까?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회복이 사라진 이유는 내게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 다 버려야 합니다. 회복 이후에도 오직 중심에 하나님이 남아야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은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나 같은 종에게, 나 같은 백성에게 입을 맞추는 왕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그는 허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해 보였던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시편 62편의 고백을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8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은 1절과 5절에 반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죠.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을 가진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는 시편 62편에는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여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은 많은데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복의 정말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좀 생긴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유가 좀 더 생긴 것이 혹시 남았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남긴 것, 그 뒷면에 계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만 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그 9명과 너무나 비슷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으로 회복하며 하나님을 남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